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 맞죠? 그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나는 세상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이 모든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 사회를 다스리는 법은 단순한 사회법이 아니라 도덕, 신앙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이었어요. 절대적인 법.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율법은 법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율법에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누구도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교육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키는가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성경 외에 또 다른 법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248개의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365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법, 조항을 36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법 248개,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65개. 그래서 613개지.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613개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내게 있는 축복을 거두어 가지는 않을까? 내 앞길이 막혀지지는 않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을 주님이 폐기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폐기하시겠구나. 예수님은 구원자라 말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모든 율법 그리고 613개의 조항을 폐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의 기대는 율법에서 그리고 613개 조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을 폐기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신 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조항의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맛보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613조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 조항을 지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맛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을 도와주는 몽학성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몽학성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 하는 것이냐? 율법이 하는 것이다. 율법.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나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노력,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613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왜 조금은 딱딱한 것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른 신앙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지켜보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다.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결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구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그냥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 스스로 위안받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11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11조를 드리는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 그리고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 이것들이 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11조를 떼서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를 뗐다 해서 그 11조가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11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충성을 다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섬김과 헌신과 충성됨의 모습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히 주일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것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어쩌면 거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목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신앙의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은 복음을 외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나는 거기에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들,
섬기고 봉사한 행위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과 나 중심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나는 추월해.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목숨 걸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숨어서 찬양하고 숨어서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봉사하고 섬길 때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나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기꺼이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내가 왜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고도 삶의 평안과 감사가 없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 내게 기쁨이 없을까?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을까? 내 안에 왜 감사가 메말라져 있을까?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해요. 성도인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내 삶에 기쁨도 평안도 감사가 없어. 왜 그러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분별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율법의 중심은 뭐냐? 율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중심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초점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뭐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폐한다, 행위적인 것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너희가 매여 있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613조 항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너희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뭐한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너희의 의가 뭐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둘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삶이 그럼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린 거지만 부족함이 보이면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허물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믿음의 지체든 내 눈에 부족함이 보였어요. 허물이 보였어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제단 앞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의 부족함이 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그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혹 내 눈에 그러한 눈이 보였다면 하나님 나의 허물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 안에 참된 감사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게 누구?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야. 이거 율법의 완성. 이런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